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세계관, 가치관, 다양한 이름으로 바꿔 말하지만 핵심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어 있고 또 자연스럽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 바라봄을 강조한 본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예전에는 성경에 안전뱅이에 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 표현이 그분들을 좀 낮게 부르는 표현이다 해서 이제 성경에서 그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 표현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좀 길어져 버렸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바라보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영혼마저 주저앉아 있는 그 영적인 장애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몇 푼의 돈을 구걸했을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 줍쇼 하는 그들의 구걸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저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라는 그들의 영혼이 절규하는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못 걷는 사람에게는 몇 푼의 돈도 중요합니다. 그날 생계를 위해서요. 이왕이면 잘 걷게 된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육체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마저 구원의 소망이 꺾인 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에게 선포함으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감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전제한다면 당신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장애가 죄가 많아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했던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를 반영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못 걷다 보니 일도 못해요. 일도 못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릴 때는 부모가 먹여줬지만 이 사람이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도 나이 들고 아마 어쩌면 늙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말 자기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동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성전 문 앞에라도 갖다 던져주면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살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나면서부터 무슨 죄가 그래 많은지, 나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어쩌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 어쩌면 나에게는 천국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뛰면서 찬송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감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어나기 전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냥할 그때만 동냥할 때만 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일어나 걷게 된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구원, 영생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가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의 이런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었기에 그에게 육신의 고침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자유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귀신이다 하고 놀라니까, 내다 놀라지 마라 할 때에 주시오면 나로 명하여 걷게 하소서, 그래 와라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걸었다는 거예요.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걸었어요. 아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예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은 거는. 가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참 능력도 있다. 바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파도를 봤으면 파도를 봤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을 때는 놀랍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본 순간, 즉 바람 소리와 출렁이는 그 물결을 바라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바다, 이 디베리아 호수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거기는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바람이 많은 곳이에요. 정말 바람이 많았어요. 그건 바람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지형적으로 한 번씩 불규칙적으로 돌풍이 불며 마치 태풍이 오듯이 아주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시원한 바람은 늘 불어왔는데 강한 바람이 불었겠죠. 그러니까 이 디베라 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강입니다. 그래도 넓다 보니까 막 태풍처럼 바람이 불면 마치 파도가 치듯이 출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휙휙 하고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이내 겁에 질려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많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으로 추수할 곡식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시각이 예수님께 있었기에 예수님은 가능한 한 모든 촌과 성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도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리들을 바라볼 때에 목자 이런 양과 같구나, 지금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지, 이렇게 공생에 사역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곳에 두루 다니시며, 얼마나 피곤하게 다니셨으면 그 풍랑이는 뱃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만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저들은 목자 이런 양과 같아. 내가 빨리 가서 전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으면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던 것입니다. 목자 이런 양처럼 보였으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겠다. 내가 그들의 목자인데 내가 그들을 끝까지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도 지셨던 것이죠. 이렇듯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18절 19절에 의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 사람들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여러 사람들이란 표현도 나오고 그들이라는 표현이 같은 말인데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그들은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주목해서 눈여겨서 보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일까요? 이교도인들일까요? 아닙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그들이 만일 유대인이나 이교도인들이었다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듯 말하지 않고 단호하게 경고하듯 끊어내듯이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들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의 일부로서 심각한 도덕률 폐기론자, 즉 초대교회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도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기까지는 했는데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을 오해하여서 교만과 방종의 삶을 살아서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게 무리를 일으킨 부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추하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원은 영혼만 얻는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을 얻고 이 악하고 저급한 육체는 이 육체 덩어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해도 그것이 어차피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 육체에 죄 짓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한다, 맞죠? 예.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성적인 방종함에 이른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류는, 대부분의 부류들은 성적인 방종함으로 흘러갔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요 극단적인 금욕으로도 갔습니다. 예, 극단적인 금욕으로 치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육체를 내가 더 금욕하고 또 금식하고 그래서 더 이 악함을 씻어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 악함을 내가 깨뜨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더 접근해서 최대한 죄를 적게 짓고 최대한 덜 더럽히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과 금식을 하는 이런 부류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구원파가 이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구원받았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구원받았다는 논리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날짜 모르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대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언제? 지원자는 구원파의 논리로 구원 못 받은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언제냐? 그 구원파 교회 가서 세례받는 날,
그날을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로 기억하고 평생 잊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날짜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들, 기존교회 우리들 향해서는 누구들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나? 그 날짜 하나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세례받는 그날 구원받을 때 어떤 죄까지 구원받느냐? 지난 과거에 지었던 죄도 구원받고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도 구원받는답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지을 죄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딱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을 죄까지 다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또 그 안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조심하면서 더 좋은 일 하면서 살자의 부류도 있는가 하면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편하게 살자라는 부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 중에도 이런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여튼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다 보니까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에 예수님이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사역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나 하면 가현설, 예수님처럼 보였을 뿐이다. 근데 실상은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다.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우깁니다. 근데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실제 몸을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임해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게 기독교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이단이 함께 급속도로 생겨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찼으며, 그렇죠, 성적인 방종으로 흘러댔으니까 탐욕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바로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 그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많은 성도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반도덕주의자들, 초대교회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을 주목하면서 서서히 그들을 닮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았기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들을 비롯하여서 그런 자들의 사상에 솔깃하여 참된 가르침, 복음에서 자꾸만 멀어져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권면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를 눈여겨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오해하여 방종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신뿐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주목해서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설교 초반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결정짓고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이 기도의 시간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 합법화가 되지 않도록.
많은 의사들의 그 발표에 의하면 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자꾸 많아지는가라고 했을 때 어릴 때부터 동성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의학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의 뇌는 신기해서 자꾸 그걸 접하다 보면 처음 접할 때는 아우 더러워 뭐 저런 게 다 있어. 사람이 왜 저래? 처음 접할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두 번 접하고 세 번 접하고 자꾸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동성애자가 아닌가? 내한테도 저런 기질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더 접하다 보면 내가 동성애자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접하다 보면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가 자기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의사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발 이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해서 인터넷에서 동성애자들을 묘사하는 웹툰, 드라마 이런 걸 일체 차단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이 다 큰 어른들도 보면 안 되지만 특별히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 인터넷 네이버만 켜서 웹툰 치면 다 보여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동성애와 관계된 것을 보니까 애들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우 더러워 왜 이래 라다가 나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성장기의 어느 시점에 이성보다 동성이 좋은 시기가 있거든요. 보통 사춘기 때 그렇고 딱 중학생 나이 때쯤 되면 동성이 좋아요. 이성보다는. 여러분도 생각해 어릴 때 여자친구가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같은 여자들끼리 팔짱 끼고 서로 친구하고 좋은 요런 시기가 있고 남자들끼리 죽고 못 살아서 같이 막 운동하고 요런 시기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동성애를 접해오던 그 아이들이 딱 그런 시기에 속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구나. 성장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성이 좋은 시기가 일부 있는데 그 시기에 많이 동성애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노출 안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십시오. 제발 적어도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이 좀 100% 막을 수는 없더라도 혹 허용한다면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해서 어른들이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TV에서 드라마 만들 때 안 넣어도 되는 장면 굳이 동성애자들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집어넣고 만드는 드라마 이런 거는 좀 자제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혹 드라마 보다가 없어도 되는 장면인데 굳이 동성애를 묘사하고 지나간 장면이 있으면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의분을 토하고 벌떼처럼 방송국 전화해가 이따위로 드라마 만드냐고 왜 그런 거 집어넣어가 우리 아이들한테 보이게 만드냐 하고 막 그렇게 하기만 해도 그런 드라마 쉽게 못 만들 텐데 사실 우리가 그래 안 하기 때문에 더 사회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보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보인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을 닮아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야 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궤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한때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한 이웃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듣다 보니까 야 영혼이 거룩하고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거야. 너 봐라 너도 죄 짓잖아. 거짓말 하잖아.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죄 많이 짓고 살잖아. 육체는 악해. 육체가 악해서 그래. 자꾸 듣다 보면 그 궤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야 저들의 주장도 영 엉터리는 아닌 것 같아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들의 자유분방한 삶을 자꾸 쳐다보니까 인간적으로 살짝 어느 순간 부럽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물들어가고 그렇게 그들이 영지주의에 기독교 초기 이단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듯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보면서 닮아가는 것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처럼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져드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의 시선을 바른 복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17절에서 자신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을 눈여겨보라고, 주목하여 너희들이 영지주의자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합니까? 첫째로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구원자 예수님,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신 그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우리의 연약한 몸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에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꿔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을 겨냥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 서 있으라, 즉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눈여겨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나에게, 아내에게 잘해주는 옆집 남편을, 남편에게 잘해주는 옆집 아내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한 결단코 그 가정에는 기쁨과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영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지쳐있지는 않는지, 그 영혼 안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지는 않는지, 그 영혼이 외롭지는 않는지, 힘들지는 않는지, 그 믿음이 식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 영혼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세상과 직장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신앙적 양심을 다 팔아버린 채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떵떵거리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은연중에 살짝 그들을 또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닮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높아진 자나 어떤 분열과 다툼과 연약함에 주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만을 향할 수 있기를,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맥이나 물질이나 기술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심령에 기억하게 될 때에
어떤 소망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바로 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관점만 바뀌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찾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